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노래한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시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는 소년일 적에 자신과 양의 관계, 자신은 양들에 대해서 목자요, 또 양은 자신에 대해서 목자의 양이라는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와 자신의 관계를 정립을 할 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정립을 했습니다. 자신이 양을 쳐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양처럼 대해주시고 자신에게 대해서 목자 같으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생명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오늘 우리가 시편 78편에서도 보았지만은 양을 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취하여 내셨다고 했습니다. 원래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 양을 따르는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취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역사에 애언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이 일에 귀하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셨던 생명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86편에서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런 걸 보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은 그 아버지 이새도 물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그 어머니의 신앙이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환경이 중요하고 또 신앙은 내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림, 계통, 환경.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부르실 때 우상성에는 그런 집에서도 취하여 내셔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생명들은 그 부모나 조상의 그런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 생활을 잘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가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다윗과 같은 신앙의 아들을 낳아낼 수 있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감으로 내 자녀손들, 내 후손들에게 그런 영적으로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영계의 세계는 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립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렇게 속담을 해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시점에서 우리 뒤로 나올 생명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다 조상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리가 어떻게 함에 따라서 내 자녀손들, 내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책임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일꾼을 우리가 길러내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정립을 한 후에 1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대해서 마치 목자 같은 분이시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생명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립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생명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노래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생명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인가,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찬양한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생명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어떤 축복이 있느냐. 본문만 순수하게 읽어봐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면은 실제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생명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생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을 해 주십니다. 핍절함이 없게 해주시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자들이 다 체험한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한 이 시인이요 찬양자인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에서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면은 목자로 섬긴다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또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의 보호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말만 잘 들으면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을 해야 돼요.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고 순종하고 따르면은 부족함이 없는데 1절 말씀에서 그런데 시편 34편 10절에서 말씀에는 특별히 부족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배가 고플 때 우리 북한 동포들이 배고픈 북한 동포들에게 그 굶주림을 면해 주기 위해서
강냉이 죽이나 주면은 우선 배고프면 면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얼마나 큰 영양가가 있고 몸에 얼마나 크게 좋겠어요. 겨우 굶주림이나 면할 정도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생명들에게는 시편 34편 10절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겨우 굶주려 죽지 않을 정도로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생명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다시 본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여 눕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생명들에게는 2절 말씀에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여 주신다는, 눕게 해 주신다는,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물가에서 평안히 쉬게 해 주신다는 거.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생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아닙니까? 우리가 신약적으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몰랐으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찾고 하나님 이름을 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찬양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의 평안을 주셔요. 심령의 안식을 주시는 거. 마음의 평강을 주셔요.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고 따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면은 은혜 시대는 심령의 평강을 주십니다. 물론 어떤 육체적인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 보호를 해 주시죠. 심령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면 심령의 평강,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원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을 원치는 않는데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평안과 기쁨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인간이 고생하며 근심하겠어요? 다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에레미야 애가 3장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평안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 기쁨, 희락,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들에게는 안식을 주셔요.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생명들에게는 세 번째로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은혜 시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면은 심령에 영혼의 평강과 소송을 주시는 거예요. 종말에는 이제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 몸까지라도 소송시켜 주시며 이 몸까지라도 죄와 사망과 상관이 없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이제 몸까지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에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고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는 생명들에게 이 영혼의 소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소 부족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크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해요.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생명들에게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시편 19편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 사람의 그 영혼을 소생을 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사도 요한이 사랑하시는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그 영혼을 제일 먼저 말씀했거든요. 영혼의 평안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몸사가 잘 되고 몸도 강건한다. 그리고 영혼이 가장 중요한데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잠언 18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8장 14절에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병이 들어도 다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심령이 강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고 그러면은 그 심령이 육체의 병을 이길 수가 있고 그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령이 무너져 버리면, 심령이 상하면, 심령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심령이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서 사탄에게 얽매이고 심령이 그 영혼이 마귀한테 장악된 바 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병도 이겨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마귀한테 짓눌려 버리면은 사람은 그런 사람다움에 그런 모습을 보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도 없어요. 영혼이 병이 들어버리면, 영혼이 잘못되면, 영혼이 죽어버리면. 그런데 영혼이 잘 되면은 잠시 몸이 병이 들어서도 그 영혼이 그 병을 이겨내요. 또 환경이 어려워도 그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영혼이 병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그 심령이 영혼이 마음이 상해버리면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켜요? 일으켜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가 일으켜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사람이 심령이 상하면은 육신의 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사람도 병원의 의사도 정신과 의사도 그래서 어떻게 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고 바라보면은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심령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영혼이 중요합니다.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병들어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영혼의 소송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의 소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본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생명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요. 임마누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요.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면 목자 앞에 양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양은 목자 앞에 그저 순종인 것밖에는 없어야 돼요. 양은 목자 앞에 보여야 될 모습이 그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양이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목자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길 잃은 그런 양이 돼버리면 짐승들한테 뜯어먹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의 말만 듣고 목자만 잘 따라다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목자가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어떤 죽음의 환경, 어떤 죽음의 지경이 있을지라도 그만큼 어렵고 절박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면 해를 어떠한 해도 피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왜냐?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들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양을 그 악한 맹수들에게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 양들을 바른 길로 항상 이끌기 위해서 목자의 손에는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의 손에 들리는 그 막대기는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목자의 손에 들리는 막대기고 또 자신을 바르게 견책해 주는 게 목자의 손에 들려지는 바로 막대기입니다. 사자나 늑대가 달라들면 목자는 그 막대기를 사용해서 양들을 지켜줍니다. 보호를 해주시는 것.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목자의 음성이 듣기 싫어 제 갈 길로 그렇게 제 멋대로 가려고 하면 목자는 그 막대기를 사용해서 양들을 견책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어요. 맹수에게서도 지켜주셔서 나를 안위해 주시고 나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견책해 주심으로 그 목자의 손에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고 편안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항상 그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고 또 열심히 없고 식어주고 그러면 열심을 내라고 징계도 하시고 그렇게 견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 목자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면. 5절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면 원수를 결국에는 이기게 하십니다.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승리자만이 존귀할 수 있는 거예요. 패배자는 존귀할 수 없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나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진자는 그 잔치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패배한 쪽은. 싸움에서 진자는 잔치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는 것은 승리하여서 승리의 그런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고 잔치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생명들은 결국 원수를 이기게 해주시고 또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건 나를 존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존귀, 나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목자로 섬기고 우리 예수님만을 목자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면은 결국에는 원수를 이기게 하십니다. 마귀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또 병마도 이기게 하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것. 그리고 종말에도 최후의 승리를 또 이루게 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흰말 탐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해서 그분은 재림하신 예수님인데 그분의 뒤를 따르는 많은 흰말 탄 무리들이 그분의 뒤를 따르는 그런 완전 승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백말 탄자들의 승리로 인해서 하늘에서 승리의 개가가 부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흰말 탄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그 용사들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목자로 따르고 섬겨야 돼요. 그 다음 6절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고 따르면은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돼요. 다윗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의 꿈, 소망이 뭐였냐면 유일한 꿈과 소망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시편 52편 8절에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기로 원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 나무 한 그루에 나무로 심겨져 있는 것으로도 만족하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에서는 기름을 쏟아내는 것 아닙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그렇게 영원히 거하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을 동안에 단 한 가지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어요.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인하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고. 한 가지 소망을 하나님께 시편 27편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올 때 그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소망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는 것이 소망이었고 그 중심의 소원대로 그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생명인지. 우리 인간은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또 바른 지식을 알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생명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축복. 내가 마음으로는 내가 교회 가고 싶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교회에서 찬양 드리고 싶어도 그게 마음은 온이라도 그게 쉽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섬겨야 돼요.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생명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주시고 아멘.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생명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영광으로 입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그래서 고라 자손도 심지어 내가 악인의 장막에 악인의 궁정에 거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아멘. 그럼 누가 하나님의 집 거하느냐?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호와를 목자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을 목자로 섬기는 생명들에게 그런 영광을 입혀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의 목자로 섬기고 따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게도 하시고 생명물가루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원수를 이기게 하셔서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잔치상을 받게 하시고 내 머리에 그런 영예로운 영광스러운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것, 이런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